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을 깨닫고 오늘 이 거룩한 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총 세 부류의 무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자신들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의 자리, 이 종교 지도자의 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 높은 권력, 이런 것을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무리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이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을 느껴졌기 때문에 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그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특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것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더 이득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것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는 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남 탓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에서 데리고 와서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장로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살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이 빌라도는 이 무리들과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이 강압적인 이런 요구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 때문이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결국 너희가 죄인이고 나는 이 일에서 아무 죄도 찾지 마라 하고 남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빌라도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물론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지금 막 이 군중들의 이런 뭐 억압이 너무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민중들의 어떤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런 억압에 그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그저 내버려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냥 뭐 내 탓 아닌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방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빌라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방관하고 나는 죄를 안 졌어, 너가 죄를 지었어 라며 남 탓하며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냥 그 죄를 우리가 허용해주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들은요, 분별력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쳤어도 이 무리,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무지하게, 무분별하게 그저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저 뭐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길을 가니까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세상에 휩쓸려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 있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에서 뭐 돈 많은 사람,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세 부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 부류 중 한 부류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분별력 있게 오늘 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에는요, 이 미디어나 뭐 각종 뉴스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이런 뉴스와 정보와 또 거짓된 이런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분별 있게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것에 보면 거짓 뉴스,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훈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요, 그러한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하루 정말 이런 미디어나 뭐 각종 SNS 또 불필요한 그런 뉴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하루는 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그런 막 이런 물결에 막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죄악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세상을 위해 오늘 하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참 지혜, 참 구원, 참 복음이 선포되어서 죄악으로부터 다시 멀어져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